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화면 보셔도 됩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 주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끓고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치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험을 능력한 자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50년, 60년대만 하더라도 참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그때 그 가난이라는 것은 뭐 불편한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원한이 되기도 하는 그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약 하나 살 돈 없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난은 아마 평생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기도 합니다. 과거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한맺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요즘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참 그 관계가 뒤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도 깨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지만 반대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금 사상에 물들게 만들고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해서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많은 범죄가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참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종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질에 대한 욕구와 탐심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 물질 찬양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오늘도 물질의 종이 되어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KAN에서 이런 특별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했는데요. 평범한 20대 청년이던 황 모 씨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에 쥔 이 횡재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도박 등 유흥비로 이 사람이 10억을 탕진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로또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결국 이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리다가 범죄자가 되어 마침내 수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황 씨는 훔친 휴대폰을 되팔아서 유흥비로 탕진했는데요. 휴대폰 절도만 135차례
하면서 무려 시가로 1억 3천만 원에 넘는 돈들을 횡령하고 대리점을 찾아가서 조폭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장님 친구 사칭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사기를 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권에 당첨된 이 거액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자기가 지명수배된 이 사실을 알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분들을 보면 그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뜻밖의 돈에 대해서 낭비하고 탕진하는, 돈을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돈을 다 탕진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체의 장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뛰어난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사실은 이 국무총리직을 두 제국에 걸쳐서 섬겼던 아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구약의 모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자들입니까? 예,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벌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사장쯤 되는 그런 아주 많은 재산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부에 집착하거나 혹은 그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역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네, 정말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떠돌이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텐트를 치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 동네. 그렇게 불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직업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목축하려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모든 유목민들이 다 그렇게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이 성을 지어서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돌이로 나그네로 그렇게 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마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위해 지어주실 멋진 하나님의 도성, 멋진 그 집을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그 이민 가서 살 집이 3층 단독주택이에요. 예, 정말 너무너무 멋진 집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집에 냉장고, 옷장, 에어컨 모든 시설들이 최고급으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현재 한국에서 살던 그 집 시설들을 가지고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 버려두고 갈까요? 다 버려두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그냥 무료 나눔하든지 아주 산 가격에 아주 팔든지 그렇게 하고는 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부자였지만 물질 만능, 배금 사성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자기가 가진 물질, 재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살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물질을 절대화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약간 다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꾀쟁이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꾀를 내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신 축복이지 자신의 꾀와 노력이 합쳐서 맺은 열매가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점이 있는 것은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들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꾀를 내어서 점 있는 짐승 혹은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을 자기 소유로 하려고 온갖 꾀를 내었지만 실제로 양들이 점을 있는 양을 내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을 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미신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은 정말 물질에 애착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후반기 인생에서 황혼의 마지막 인생에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라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참 여러분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재벌이에요. 무려 4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또 12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이 황혼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길이었다. 히브리서를 보면 재밌게도 야곱은 임종시에 마지막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몇 년 살았다고요? 무려 130년을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 저자는 이 야곱이 믿음으로 산 순간은 단 한순간이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 임종의 짧은 순간에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는 재벌이었지만 웃음과 기쁨보다는 슬픔과 울음 그리고 탄식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런 비참한 삶을 또 그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많은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부를 집착하고 부를 사랑하는 일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동아그룹 회장이며 또 건설협회 회장 역임했던 최원석 회장입니다. 이분 아직 살아계시죠? 20세기의 대역사로 불리우는 리비아 대수도 공사를 수주하고 지휘하면서 동아건설을 이 세계적인 건설사로 급성장시킨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아주 끔찍한 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성수대교 붕괴 아시죠? 그 사건과 그리고 외환 위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쫄딱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재산까지 다 내놓는 정말 힘든 그런 풍파를 겪었어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경영자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분이었어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 3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등 인생에 참 많은 굴곡을 이분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안에서 이런 표현을 이분이 하셔요. 예. 그 마지막에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말씀 없이 살았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과연 뭘까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보람있게 멋지게 살았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도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참된 만족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솟아날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척, 주위 공동체로부터 인정과 존중, 그리고 사랑을 받고 나누며 부부와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외롭고 고독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 속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족과 기쁨이 없고 오히려 인생에서 외로움과 고독, 야, 내 속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쉽게 일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그 무엇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탈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잠시의 기쁨과 만족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양심의 무거운 가책만이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갑자기 부모님께 막 효도를 합니다.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또 반대로 이유 없이 부모를 막 피하고 말도 잘하지 않고 평소와 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런 자녀들 보면 우리 부모님 어떤 촉이 옵니까? 아, 얘가 사고를 쳤구나.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질렀구나. 그런 촉이 부모에게 딱 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다른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오버하고, 그죠?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제 사는 골목에 엿장수 아저씨가 온 적이 있습니다. 고물을 갖고 오면 아주 맛있는 엿을 준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던지요. 그냥 막 군침이 넘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 옆에 친구가 엿을 먹어요. 나 그 친구를 정말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도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고물 찾기 대행진을 한 거죠. 우리 집에도 고물이 없느냐, 막 이렇게 부엌을 온통 다 뒤지면서 그렇게 아무리 뒤졌는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아주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냄비를 고물로 만들자. 그래야만 내 양심의 가책이 덜하니까. 그래서 그 정상적인 냄비를 가지고 두드려 패서 고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냄비를 그 엿장수한테 가져가면요, 엿장수 안 받아줘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야, 이네들 가져왔다가 어머니한테 혼난다. 가져가라. 나 이거 못 받는다. 이거 작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엿장수들이 굉장히 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낭비 안 받아요. 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돌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그 낭비 자체를 제가 좀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고물로. 그래서 가지고 가서는 엿장수에 줬죠. 그리고는 얼마나 그 달고 맛있는 엿을 제가 먹고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들. 근데 저녁이 되면 저희 어머니 오시잖아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어머니가 분명히 그 냄비를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하지 않는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안마도 하고 막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정성껏 대접했는데 우리 어머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제가 징벌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부르니까 어때요?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냄비를 고물로 만든 거, 그 엿바꿔 먹은 거 우리 어머니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 생일이 되어도요, 제가 선물을 받아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어린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아서 어머니만 보면 아유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계속해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징벌의 방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부모님과 만나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비밀 없이 그냥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뭐가 오죠?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어린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비밀이 많고요. 더 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비밀 다 노출시키고 다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면 나라는 존재가 남들이 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도 아내도 그죠? 자녀들도 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부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남에게 노출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돼. 다 가면을 쓰고. 나의 비밀, 나의 죄, 나의 엄밀한 것, 이 속에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추고 비밀로 마치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두려워하고 이러지만 어른 때는요, 그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기교가 아주 발달하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참.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 안정감, 존중감, 그걸 절대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그 행복과 존중받는 것, 그 안정감,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입한 행복과 존중은 어떨까요? 다 일시적이에요. 잠시만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 것 뿐이에요. 다 마취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에서 오는 이 평안과 행복, 안정감, 존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이 그 선물을 받을 뿐이지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스럽고 엄밀한 것들을 잊기 위해서 추를 찾거나 또 쾌락을 통해 잊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모든 은밀한 죄, 숨은 죄까지 밝히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낯은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해 준다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안정감과 행복감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에서 내가 참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가면을 쓰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추한 모습, 내 어리석은 모습, 내 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비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식이나 꿈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약점과 어리석은 점에 대해서 남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당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안식과 평안, 행복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지 못하니까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대용품, 높은 지위라는 인기라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팻말, 그런 것 대용품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요, 신기류요, 끝없는 갈증만 더할 뿐이며 이유 없는 목마름만 인생에 계속해서 있을 뿐이고
현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허탈하게 만드는, 허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쇠잔하리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바벨론을 뜻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이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날까?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소망을 접은 채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40장에서 이 예언을 하면서 아니다. 바벨론 반드시 멸망하고 너희들 소망을 찾을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사야가 어떤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노예 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그 풀과 꽃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게, 야, 이 풀과 꽃도 뜨거운 열풍 오면 다 사라지는 거야. 바벨론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부를 갖고 와서 얼마나 높은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이 불면은 다 사라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풀과 꽃, 매일 보는 그 풀과 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풀의 꽃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노란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아름다운 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함, 허무함만 있을 뿐이에요.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이 뜨거운 바람, 이것은 뭔 뜻인가 하면 이 뜨거운 열풍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 여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오는데요. 그 너무나 뜨거워서 이 사람 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열풍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물론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온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죠? 근데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기후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다 감쌉니다, 천으로. 그래야만 이 열풍에 이 몸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의 이 열기가 여러분, 이런 꽃이나 풀에 다가간다고 해보세요.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 뜨거운 열이 이 꽃에 있는 수분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화려하게 피지 못한 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한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 부와 아름다움은 사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차, 근사한 집, 아주 유명 액세서리, 은행 통장에 넉넉한 잔고들, 우량 주식. 하지만 그 부를 가져오는 무수한 변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건드리시면 물질이 주는 이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물질이 주는 아름다움에 의지했던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톡스로 갖춘 이 가꾼 탱탱한 얼굴이 정말 곱고 아름답죠. 세월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지 않나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더 이상 그 돈에 기댈 수 없을 때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해지는 것이 바로 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돈만 의지하던 사람은 그 돈이 사라지는 그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영혼은 너무나도 초라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1923년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7명의 대부호들이, 미국의 7명의 대부호들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을 다 합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보다도 이 7명이 가진 재산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의 모임. 여러분 마이더스 알죠?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미국 모든 매스컴에서 이 모임에 아주 초집중, 초관심, 그래서 7명의 참석자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뉴스에 아주 특별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이 2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네.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라는 사람은 거지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곡물 수집으로 아주 대부호였던 아더 쿼터는 역시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중환자를 짓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장관을 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역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회저와 윌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이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퍼 역시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정말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대단한 풍족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뭐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고 메이저라기보다는 마이너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스 수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뭔가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주류 사회들이 너무 풍족하게 잘 산다는 것이었어요. 초라한 자신들과는 달리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 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 야고보 교회에게 세상 물질이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와서 이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충돌과 그런 상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춥고 굶주리고 어려웠던 50년, 60년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폭풍 성장을 했죠. 7, 80년대.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만큼의 풍족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잘 되지 않는 개인, 민족, 나라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도 예수 믿고 잘된 나라였고 잘된 그런 개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도 망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들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절실한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도 존중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저는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제가 우리 아파트 사는 주변으로 몇 교회를 이렇게 봐요. 대형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많아요. 주차장 잘 구비되어 있고요. 식당 멋지고요. 또 뭐 방마다 다 에어컨
교육시설, 시스템 너무 잘 갖춰진 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중소교회에서, 중소도시에서는요, 파트타임 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대형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우리 교육자 있죠. 파트타임 교육자, 전도사님을 못 구한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도시에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어야 자기가 담임으로 갈 때 그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전거되느냐,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백화점 같은 교회냐, 아니면 별로 자기네 어떤 좋은 스펙, 좋은 경력, 좋은 이력을 쌓기 위해서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에만 봉사하려는 교육자들, 그리고 아주 대형 백화점처럼 잘 차려진 교회만 찾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뭔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하고 똑같아졌구나. 똑같아졌어요. 사무엘시대 백성들만 열방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세상과 닮은 꼴로 살고 싶은 현상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자발적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본교회로 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덕진 성도님이나 우리 김대명 우리 집사님 오시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섬겨주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정말 시대를 거스르는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과 닮은 꼴로 살아가려는 이 교회는 위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열망하는 그 성도, 그렇게 열망하는 교육자, 이게 짝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포로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일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물질과 풍족한 물질 주실 수도 있는 것이며,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쁜 일들이고 함께 축하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물질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소명보다 앞서지 못하게, 내 공동체보다 앞서지 못하게, 내 영혼, 내 이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부여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가졌습니다. 영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과 안정과 존중과 행복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 높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부유한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난도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부도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것 때문에 풍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 처하여도 풍부에 처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자존심 날마다 지키면서 세상의 믿음을,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조그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관계에 목말랐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저희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대치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우리의 은밀하고 악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관계의 투명과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평강과 은혜가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고귀하기에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지만 그것을 상대화하고 오직